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기도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들 잘 전달케 해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 영원한 유익과 상급을 위하여 이 시간이 잘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밀착하는 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특히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주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조리 있게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그저 여기서 서서 하는 그런 어떤 수사적인 표현들이나 그런 어떤 준비된 말 자체가 사실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전달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잘 비중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2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2시간. 하나님의 2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졌죠. 그 사람들이 무심하게도 동물들을 집에 남겨놓고 자리를 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인들에게 한때 많이 화제가 됐던 주제가 뭐냐니까 동물들이 느끼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구에 의하면 신진대사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거나 느리게 느껴지거나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신진대사가 보통 빨라서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런 작은 소형 동물들이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체감이 빨라서 6배 정도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느낀다라고 연구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4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이고 8시간 자리를 비우면 이틀이 지난 것처럼 느낀다라는 흥미로운 주제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베드로는 우리에게 역설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짧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준이시죠.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하루같이요. 우리가 하루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기준에서는 1000년이 흘러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1000배는 더 느리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1000년이 하루 같다면 24시간을 1000년 중에 비율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생애 70년, 80년의 인생은 몇 시간 정도 되냐니까 대략 2시간 5분입니다. 83년 정도 사는 겁니다. 그것이 1000년으로 환산했을 때 80년, 70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의 가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40살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을 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지상에서 사는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몇 시간이냐? 1시간 남은 겁니다. 1시간. 많이 잡아봐야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면 40년 남았다라고 봤을 때요. 그 시간이 심지어 절대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일단 잠자는 시간 빼야죠. 하루 8시간 빼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없어집니다. 또 밥 먹고 잠을 자고 일상생활하는 그 시간도 뺐다 그러면요. 하루에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건 12시간인데 그 12시간에서 하루 자신이 8시간 동안 생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4시간만이 하루에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4시간입니다. 4시간. 그 나머지 4시간을 매일같이 40년간 꾸준히 사용했다고 했을 때 절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오냐니까 대략 6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만일 내 생애에서 나머지 살아가야 할 시간이 1시간 딱 남았다 라고 했을 때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나머지 1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핵심적인 시간은요, 그 1시간 중에서도 15분 정도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1시간에 보통 사람이 집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냐니까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공부도 그렇죠. 1시간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급박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처럼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날에 하나님의 연수를 생각해 보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시간은 귀중한 것입니다. 사서 얻어야 할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은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죠. 어렸을 때부터 이 시간에 대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 관념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막 달렸다. 그래서 잠을 줄였다. 깨어있는 시간을 3시간, 4시간 더 늘렸다. 그래서 내가 잠을 절반을 줄여가지고 4시간밖에 안 잤다. 그렇다고 해도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잠으로 인한 빚이 나에게 달려들어서요, 3, 4시간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잠을 많이 안 자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한 7시간에서 9시간 그 사이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3, 4시간을 그 즉시로 그 다음날에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 한 주간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용한 시간의 대가를 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3, 4시간을 바로 갚으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른 데서 그 대가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친다든지,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서 실수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또 해가지고 그 한 시간이 또 날아간다든지, 어딘가에서는요, 그 값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 시간, 그것은 줄일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제 고정이라고 해놓고 봤을 때요, 내가 언제 자서 언제 일어난다, 그 한계를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내가 자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내가 깨어나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나에게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라는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이 명확히 되면 시간이 이제 귀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쏟아놓은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보다도 돌이키기 힘듭니다. 우리가 한번 생기기 시작한 얼굴 주름을 다시 펴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또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본 그 사람에게서 그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오류 한마디, 그것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다시는 원래대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간은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수구에 빠뜨려버린 자동차 열쇠보다도 찾기 어려운 것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가 이 짧은 시간을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요, 내 영원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2시간 정도 주어진 인생을 영원을 결정할 시간의 사용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중이고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잠시 받는 그 가벼운 환난으로 인해서, 잠시 받는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간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40년간 지속한다면 절대 시간으로 며칠이 되냐니까 600일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연도로 계산하면 1년 8개월입니다. 거의 40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 정도 복음을 전한 것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하루,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 거리설교 모임, 그것에 참여한다 해도요, 그것은 1년 동안에 각각 52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봐야 100번 정도죠? 오전, 오후 예배해서 52주라고 한다면? 수요 기도 모임과 거리설교 모임은 각각 얼마 정도냐니까 52번 각각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시는 영광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고, 계산상으로 따져본다면 완전히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것이고, 붉은 셀로판지를 붙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편향된 그런 편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영광을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가 신발을 신었다, 신발을 스스로 벗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을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의 시간들이 그의 영혼을 영원히 낭비하게 하느냐 마느냐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지상 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걷어차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구원받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10초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열고 많은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죄인이 거절하거나 무심하게 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20번 잔치를 열었고 매번 그를 초대했지만 그가 매번 똑같이 무례하게 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다시 친구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20번 정도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그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자가 초청장을 줬던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모욕 이후에도 다시 초대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 모두를 불러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해마다 365일 섭리로 성령을 통해 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만약 구원의 12진주문이 20년, 50년 동안 열려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서 문이 닫혔다면 누가 불평하면서 이 문들은 다시 열려야 된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는 오직 이 하나님의 2시간이 그 사람의 생애에 주어졌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시간은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1시간, 아니면 1시간도 남지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분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5분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분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유수 기업의 회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70세 이상이 된 자신의 시간을 더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돈이든 좋은 직장이든 건강이든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병원 침대에 갇혀있는 영원한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료하게 요양원과 노인병원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내는 영원한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에서 보내는 고통의 형벌과 저주의 영원한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 있는 영원한 시간을 원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영원한 시간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직장도 있는 것이고요. 돈도 있는 것이고 건강도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건강한 몸으로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죄짓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허락된다라고 한다면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포기하고서도 그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가장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집약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버려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서 얻는다 그러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의 때에 은이 거리에 널린 돌멩이 같이 되어서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했듯이 이 젊은 시절에는 시간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게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현명한 사람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권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미리 예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얻으려면 때로는 돈을 주고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장이 있죠. 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 일에서 떼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기고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선교사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냐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젊음이라는 시간을 팔아서, 젊음을 팔아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었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대가들을 포기하고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투자에 대한 계산은 하늘에서 분명하게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에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죠? 발발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버리고 유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해버리고 사람들은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시간들, 사서 얻은 시간들은 모두 다 가장 잘 사용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갓난 아기들을 바다와 육지에 묻어야 했던 많은 선교사들이죠.
타지에 가족들의 묘자리를 마련해야 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 심지어 묘지도 마련하지 못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에서요, 자기 가족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죽었다고요. 배 안에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그 시신을 매장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려는 기회를 얻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샀던 것입니다. 자기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죠.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젊은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시간을 지키죠? 어차피 흘러가는 것인데. 이 엘리엇은 시간을 사서 얻었는데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젊을 때 사야 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한 날에 더 잘 돌아다닐 수 있을 때의 시간을 사야 됩니다. 그 시간에 품질이 있죠. 시간도 품질이라는 게 있다고요. 퀄리티라는 게 있다고요. 몸이 아플 때의 시간의 품질은 몸이 좋을 때의 시간의 품질과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다르죠. 어떻게 내 다리가 아플 때의 시간과 내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의 시간이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가치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젊었던 날은 오늘 하루 더 짧아졌고 내 심장이 뛰는 제한된 횟수는 오늘도 몇천 회 더 줄어든 것입니다. 나중에도 시간이 많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서로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오늘날과 같이 좋은 시간을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감가상각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은요, 때로 쉼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쉬어서 시간을 살 수 있다고요. 쉼은 계속되는 압박과 염려, 긴장으로부터 잠시 쉬게 해주죠. 더 정신을 강하게 해주고 신경을 회복시키며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의 시간들을 더 잘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져서요, 게으름으로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가 돼야죠. 쉬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시간을 사는 다 좋은 방법입니다. 휴식을 잘 취하십시오. 내가 그 시간을 살 때에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록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쓰는 것이라고. 분명한 그 간구를,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보상 영수증서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 있다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햇볕이 내리쬐며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 때 후회와 낙심과 불평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 상을 위한 목적의식은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발휘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려면 세 번째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속했다.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변명이나 다른 생각거리를 허용하지 않고 몸이 일단 움직이는 것,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엔 늦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길에서는 언제라도 돌이키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모든 중요한 시간 중에서도 가장 귀한 시간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은 더 귀한 시간입니다. 그때를 더 잘 쓰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는 시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입증하는 시간, 이것은 더더욱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이죠. 모임의 시간이죠. 그것을 최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헐렁한 시간으로 보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에서 잠시 벗어난 여가 시간, 잘 사용하고 잘 누리십시오.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쉬는 시간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시간에 10분을 할애해서라도, 그 시간이 10분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커다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의 질고의 시간 가운데서 잠시 숨을 돌리는 때죠. 전쟁 같은 직장과 상사와 고객을 대하다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그 가운데서 지켜나가다가 그렇게 애쓰다가 잠시 행복한 쉼을 가지게 되는 때에 금쪽 같은 시간을 얻었다면 금쪽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야금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흘러나오는 그 강에서, 내 천에서 이런 채반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모래들을 이렇게 퍼서 담는 것입니다. 채반. 물에 흘려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비중이 가벼운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금술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물이 고인 곳에 들어가서 눈곱만큼 작은 금가루들과 금조각들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 채반을 돌리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채반을 올려놓고 비중에 따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이제 무거운 것들이 그 채반에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철조각들, 금조각들이 모여져서 하루 노동자의 일당만한 금액이 되는 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각만한 시간들을 잘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금조각들이 든 그 야금술의 채반 전체를요, 다 그냥 물에다가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시간들이 하루에 다른 곳에 쏟았던 모든 시간들보다 가치 있게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 5분 썼던 것이요. 그 하루 10분이 내가 하루 23시간 50분 썼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요. 때로는 그 일당만큼을 버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요. 시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흘러만 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일들로 그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채워넣는 것, 특히 하나님께 기억함이 되는 일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신의 전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예전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 쓴 거라고요.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 지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생활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받았을 때에 이미 내가 해오고 있던 가정생활 자체도요, 새롭게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직장도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나의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가치도 없었고 이 땅에서 잠깐 쥐고 있다가 아무리 오래 쥐어봤자 한두 시간 누리고 그 정도 손에 쥐고 있었을 뿐이었었던 일들이 이제 모두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영원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됐다고요. 하물며 내 손에 배설물 같은 것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죠.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맡은 위치를 새로운 피조물들로서도 결산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양육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다고요. 자녀들은 주의 보상이고 열매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내를 섬기는 일, 남편을 섬기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됐다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됐다고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하는 모든 일, 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이제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해야 큰 일에 신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맞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다. 그것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진지한 일입니다. 직장 하나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한 직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증을 주신 직장이고 나에게 그것을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그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것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들과 절대 충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놓고 구했던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구했던 것이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시간과 충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의무들과 충돌하지 않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서 그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잘 쓴 것이죠. 의미 있게 쓴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모두 축복받은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가정이 있는 사람이요. 다 버려놓고 막 교회 일에만 와가지고 막 다 해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집안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 친족이 있는데 마치 저렇게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간 사람들처럼 제 가족들도 있고 돌봐야 될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돌보지 않고요. 그런데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모든 시간들, 새롭게 된 것들, 그 축복받은 시간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요, 축복받은 생애가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그 입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시간들을 선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상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지금 세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또 미국, 이란 전쟁 등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자칫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고 환율은 올라가고 노동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져만 갈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쓰지도 않은 돈들이 다 도둑 맞았다고요. 돈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넣어놓은 주식이요 폭락했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들에 쏟았던 모든 시간들이 다 먼지처럼 바스라져 가는 것처럼요.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먼지처럼 바스러진다는 것을 다 체감할 수 있게 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소망과 그분을 의식하여 드려진 모든 시간들만이 남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의무에, 또 학생으로서 부르심을 받다면 공부에, 주부라면 집안일에,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일에, 모든 의무에 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분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2시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영혼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지을 것인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